아멘. 자, 서론문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세상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3장은 성경 중에서 상당히 독특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그리스도인들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여러 실제적인 난제들을 성경의 다른 부분들보다도 더 동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에 대해 보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국가와 그 기능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점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바른 국가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국가의 본질과 기능에 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국가에 대한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법과 그 집행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가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본 후 이제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은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어떤 본질과 기초를 살펴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중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다음 주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많은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내용이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실질적이고 또 본질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원리를 다룹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의 실제를 읽으십시오.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에 있어서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네,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국가 간에 있어서 교회가 두 가지 잘못된 극단적인 관점을 가졌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독교 신앙은 항상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이것이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적인 관점인데 잘못된 관점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관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항상 기존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기독교 세력의 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를 바라보는 전통적인 관점인데 이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청년부를 지도할 때 한 일이 기억이 나는데 한 청년이 이제 어떤 선거를 앞두고 저한테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보수적이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들은 다 보수적이시잖아요.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국가나 정부에 대해서 갖는 좀 보편적인 관점입니다. 교회와 기독교 신앙은 보수적이다. 그래서 기존 질서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기독교나 교회는 좋아한다. 성경 어디서 그렇게 말했습니까? 성경 어디서 그렇게 말을 했냐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3장 1절, 2절, 그리고 7절 이런 내용들이 그런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없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기본 원리지. 이것이 교회는 보수적인 집단이 돼야 된다는 그런 원리를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셨고 정부를 세우셨고 이 국가와 정부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와 정부가 행하는 법과 제도에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국가와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대리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정부가 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보수나 진보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기존 질서를 현상 유지 하는데 관심이 있냐, 개혁을 하는데 관심이 있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카테고리 미스텍입니다. 적용을 잘못한 것이에요. 자, 이런 관점은 어디서 기원을 했을까요? 역사적인 그 기원이 있는데 325년경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하면서 그는 어떤 야욕을 품고 있었냐면 로마 제국 전체를 교회 안으로 편입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종교회의를 주관한 것이에요. 이때 중요한 기독교 교리들이 결정이 됩니다. 예수의 신성과 인성의 논란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의 신성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삼일체의 교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이 나오죠. 그러면 왜 황제가 이런 일을 주도했는가? 로마 제국 전체를 교회 안으로 편입시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325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교회는 황제의 친구가 되었고 그리고 여러 나라의 왕들의 친구가 되었고 공작과 귀족들의 친구가 되어 왔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왕정을 지지하는 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귀족 정치를 지지하는 쪽으로 해석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존 질서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왔던 겁니다.
교회가 잘못을 했지 성경이 그렇게 지지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관점으로 국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받은 몫으로 만족하라고 강권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현재 있는 자리를 계속 고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지위를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층민이면 하층민으로 계속 살아야지 위에 상층민으로 올라서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비면 노비로 살고, 서민이면 서민으로 살고, 중인이면 중인으로 살고, 그리고 양반이면 양반으로 살아야지. 노비로 또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감히 상민이 되고 중인이 되고 그리고 이 양반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식입니다. 교회는 이 산업공상 아니면 또 이 반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봐도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당시에도 계급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반상구보를 했었었는데, 근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반상구별을 하지 않았잖아요. 양반과 상놈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양반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상놈들하고 함께 예배 못 드리겠다고. 이런 태도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하나가 흑인들에 대한 태도예요. 18세기 당시 노예무역이 횡행했습니다. 19세기 때에도 흑인들에 대한 편견이 극심했고 20세기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흑인들에 대한 편견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갖다가 이 유럽이나 미주 대륙으로 팔면서 그들이 뭐라고 흑인들을 손가락 가리키면서 말했냐면, 저놈들한테 영혼이 있겠냐고, 저놈들 속에는 영혼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피부가 까매면 그 속에 영혼이 없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누구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흑인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무역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아주 훌륭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흑인들이 노예가 되도록 지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흑인들은 노예 입장에서 사람들을 섬기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함의 후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함의 잘못으로 함의 후손들은 평생 노예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동등하게 대하자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침을 튀기면서 열변을 토하다는 것입니다. 소위 아주 훌륭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그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조차 얼마나 비성경적인 이런 그 사고 방식에 깊게 찌들어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국가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잘못되니까 기독교 신앙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나 이거나 교회가 어떤 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흑인을 바라보는 관점, 또 인종 문제에 대한 관점, 국가에 대한 관점, 또 혁명에 대한 관점, 노동자에 대한 관점, 노사 문제에 대한 관점, 노동운동에 대한 관점, 이 모든 잘못된 것의 기원이 어디냐면 성경에 대한 무지와 그리고 오해에서 다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19세기 이 알렉산더 분이는 아주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이런 유명한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부자는 성 안에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부자의 문 앞에 있네. 하나님께서는 높고 낮은 사람을 만드사 그들의 신분을 정해주셨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부자로 딱 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 문 앞에 와서 구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은 평생 부자로 사는 것이 마땅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구걸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높은 지위에 있어야 되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낮은 지위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가난뱅이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이런 계층 구조를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왜 사람이 바꾸려고 하느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유명한 19세기 찬송가 작사가자가 쓴 찬송가 내용이에요. 그 당시 많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계층 구조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잘못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국가고 정부고 위에 있는 권세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계급 구조를 정한 게 아닙니다. 그런 계층 구조를 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반상 구조를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의 정부도 정하지 않았고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 지위를 고수하도록 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왕정이 옳다, 아니면 귀족 정치가 옳다, 아니면 대통령 체제가 옳다, 의회 정치가 옳다, 이런 거 정하지 않으셨어요. 만일 하나님이 이런 계층 구조를 정하셨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부자들은 계속 부유해야만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일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면서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그들이 고통을 계속 당하도록 내버려 둬야지 고통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조건을 개선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도대체 성경이 어디서 이런 불의하고 부도덕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냐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랬지. 사회 계층 구조에 굴복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회 계급 구조를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층 구조나 계급 구조를 현상 그대로 유지해야만 한다고 그 질서에 계층 구조나 계급 구조라는 이런 질서에 굴복해야 된다고 말을 한 게 아니고 국가가 정한 법과 제도 그리고 국가의 그 기본 질서를 지키는데 굴복하라고 한 것이지 계층 구조나 계급 구조에 굴복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잘못된 극단은 무엇이냐면 무정부주의입니다. 또는 방임적 민주주의예요. 무정부주의 또는 방임적 민주주의입니다. 예컨대 영국은 17세기에 시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642년에서 46년까지 또 48년에서 52년까지 대략 한 8년 정도 시민혁명이 일어났는데 찰스 1세와 또 의회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왕당파와 그리고 그 의회파 간의 이 싸움에서 의회파가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올리버 크로멜이 그 집권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무정부 상태를 옹호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무정부 상태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방임적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아요. 왜죠? 국가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무법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무정부 상태를 옹호하지 않아요. 방임적 민주주의도 하나님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방임적 민주주의는 오히려 독재보다도 훨씬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방임적 민주주의 상태는 국가 자체가 치안이 불안해지고 그리고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혼란스러워져요. 이게 잘못되면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방임적 민주주의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독재보다도 훨씬 못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보수적이다 라는 관점이 잘못된 것처럼 그 무정부주의나 방임적 민주주의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국가 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관점이 잘못된 관점이에요.
교회는 보수적인 집단이다. 잘못된 관점입니다. 기독교는 무정부주의를 지지한다. 방임적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이것도 잘못된 관점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관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선하고 화평을 좇는 국민이에요. 비신자의 경우 법을 지키는 중요한 동기가 형벌의 위협 때문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형벌의 위협 때문에만 지켜서는 안 되고 양심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국가의 진정한 필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사실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죄악은 통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는 국가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좀 중요한데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1절에서 7절을 읽으십시오.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그리스도인의 국가와 그 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건들을 마련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징계와 형벌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와 그 법에 복종할 수 있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네.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그리스도인은 국가와 그 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건들을 마련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징계와 형벌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와 국법에 복종할 수 있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그 법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국가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와 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이런 원리의 기본 전제는 이것입니다. 국가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와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국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국가의 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일 국가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와 간섭을 하게 된다면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법에 복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가 나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때 그때 나는 국가의 법과 명령에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뭐에 복종을 해야 됩니까? 나의 양심에 복종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만일 국가가 나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해서 어떤 법이나 명령을 할 때 그때 나는 국가의 법이나 명령에 복종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양심의 소리에 복종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법이나 명령에 복종해야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양심의 소리에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가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복종해야 합니다. 이 점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유대 당국자들이 사도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금지시켰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유대 당국자들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왜죠? 당국자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잖아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당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허락받은 유대인들의 종교나 사회의 사법기구예요. 여기에서 그들이 법도 정하고 또 그 재판도 하고 했습니다. 일종의 행정사법기구였습니다. 자치기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유대 당국입니다. 일종의 유대 자치정부예요. 그런데 유대 자치정부가 명령하는 것에 사도들이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정부가 개입을 한 것입니다. 간섭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유대 이 자치정부의 명령에 단호히 거부하고 그리고 괴념치 않고 예수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자치정부의 명령을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양심의 소리에 복종을 했습니까? 유대 자치정부의 양심을 침해하는 명령을 거부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양심의 소리에 복종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국가 안에서 나오는 올바른 행동 원리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더니 유대 당국자들이 또 사도들을 체포해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5장 2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읽으세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똑같은 말이죠. 저번에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내가 또 전해? 이렇게 엄중히 책망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간단히 처리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무리 정부라고 할지라도 정부가 내리는 법과 명령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와 간섭하는 일이라면 그때는 정부의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하는 법이나 또 제도나 명령이 우리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한한다면 그때 우리는 정부의 법과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양심의 소리에 복종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럴 때 정부는 또 당국자는 또 그들이 내리는 법과 명령은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법과 제도와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부합한 정부의 법과 제도와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을 해야 돼요. 정부의 모든 법과 제도와 명령에 그리스도인이 복종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부합한 정부의 법과 제도와 명령을 내렸을 때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부의 법과 제도와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리는 법과 제도와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인간의 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유대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복종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기본 원리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부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요.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국가나 정부를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사역자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 책임을 맡긴 겁니다. 한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책임을 맡겼기 때문에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하나님의 법에 합한 법과 또 제도와 명령을 내릴 때에는 우리는 싫어도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법이나 제도나 명령을 내릴 때에는 우리는 사도들처럼 단호히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됩니다. 고초를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고초를 당하죠. 국법을 어겼다는 미명 아래 고초를 당합니다. 고초를 당하는 것은 감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투옥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채찍에 맞았던 것이에요. 여기는 이제 제가 뒤에 안 적었지만, 그러니까 막 이제 이들이 이 사내들인 공예거든요. 이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율법 교사가 막았습니다. 드다가 일어났다가 나중에 쓰러졌고, 갈릴리 유다가 일어났다가 또 제풀에 꺾였다. 만일 이들도 그냥 제발로 일어났다면 제풀에 꺾일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감당하지 못한다. 내버려 둬라. 그러자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채찍으로 때리고 협박하고 풀어줬습니다. 정부가 하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복종했더니 뭐 했죠? 채찍에 뚫어 맞았습니다. 협박을 당했어요. 고초를 당합니다. 고초를. 언뜻 보면 이 경우가 로마서 13장 1절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위에 있는 권세는 국가, 정부, 당국자, 공권력 이런 뜻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그 명령을 거스리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내리는 법과 제도와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단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리는 법과 제도와 명령이야만 납니다. 여러분이 그 헌법을 잘 아실 텐데 제 기억으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가 있어요. 이건 법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입니다. 뭐냐면 집회 결사의 자유예요. 이건 헌법으로 보장된 자유이기 때문에 법으로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주지 이전의 자유입니다. 법으로도 우리가 이사하는 것을 마음대로 제한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양심의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 잘 생각이 안 나네. 거주지 이전의 자유, 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또 신치가 구속당하지 않을 자유. 신치가 구속당하지 않을 자유.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와서 함부로 우리를 체포해 갈 수가 없습니다. 구금할 수가 없어요. 현행법이 아닌 이상. 그리고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 이건 나라의 헌법으로도 보장된 자유입니다.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하위법인 일반 개개 법률로 이것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된 자유예요. 그러므로 국가가 어떤 법이나 제도나 명령을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 있는 권세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국가와 정부와 또 당국자들과 공권력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세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나라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해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만일 당국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당국자들이 행사하는 공권력에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유대 정부가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했었을 때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했던 이유예요.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이 진리를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 원리를 따라 행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와서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정부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제한하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의 방침에 결코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부가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복종해야 합니다. 만일 정부와 당국자와 공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정부와 당국자와 공권력에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우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정부의 방침에 복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양심의 소리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부와 당국자와 공권력에 복종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 바로 이 정부와 당국자와 공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행동할 때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동안에는 내가 싫고 원치 않아도 이 정부의 방침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린 정부의 방침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정부의 방침이라면 우리는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 대통령이 세워지고 기독교 정당이 집권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학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복종을 해야 됩니까? 정부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었을 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가 다 학살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오니까 또 뒤에 말을 하겠습니다. 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직면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었죠? 황제 숭배 강요였습니다. 황제 숭배 강요였어요. 로마 제국이 황제를 신격화해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라고 요구했어요. 황제를 신격화한 것입니다. 황제를 황제라고 부르면 상관없는데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서 신격화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본이 일왕을 신격화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왕을 천황이라고 부르면서 신격화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주가 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정부 방침에 불복종했습니다. 뭐가 따라왔을까요? 엄청난 핍박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콜로세움 경기장에 내몰아서 사자밥으로 만들었습니다. 죽은 시체와 함께 묶어가지고 그렇게 썩어가면서 죽게 만들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였습니다. 가이사를 주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불복종해서 예수님만 주라고 말하고 핍박과 고초를 겪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사자밥이 되든지 아니면 피해서 카타콤을 숨든지 했어요. 여러 가지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초대교회 당시에는 세례를 받을 때 두 가지를 고백해야 됐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시다.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심을 믿을 때 구원을 받아요. 또 하나 무엇을 고백해야 됐냐면 나의 구속주가 되신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저는 복종하겠습니다. 요 고백을 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속주십니다. 이 고백과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므로 나는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요 고백을 해야 됐어요. 그 내용이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했던 중요한 두 가지 고백입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부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또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주님께만 복종하겠습니다. 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주가 아니에요? 가이사가 더 이상 내게 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뭘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다. 이것을 또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주로 10절 내용만 중요하게 여기서 10절만 기억을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0절도 중요하지만 9절이 그 원리예요. 9절이 더 중요한 내용이라.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9절이기 때문에 10절도 중요하지만 10절보다 오히려 9절이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했던 신앙 고백 이 두 가지 내용인데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이 두 가지 내용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용은 이 두 가지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십니다. 이 한 가지 내용만 고백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십니다. 이 고백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래서 실상은 고백하고 말 것도 없는데 모르니까 고백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의롭다함 받고 나는 구원 받았어, 이제 나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려, 이렇게 땡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 말씀에 순종은 안 해요. 그래서 무율법주의적인 삶이 초대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났던 이유입니다. 오늘날에도 무율법주의적인 삶이 나타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십니다, 여기까지만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요 고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했던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신사참배 강요였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는 그 일본 고유 종교는 신도예요. 그리고 이 신도를 믿는 그 사원이 신사입니다. 이 신사에는 일본 왕들의 그 왕들의 묘와 그리고 또 뭐 일본들이 그 높이 평가하는 위인들, 또 뭐 일본을 위해서 전사한 그런 또 뭐 전사들이나 무사들, 이런 사람들의 혼령을 모시는 그런 일종의 사당이에요. 이것이 일본의 토속 종교입니다. 신도가. 그래서 일본은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신도를 믿기를 강제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됐어요. 신사참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1938년에 우리 평양에서 열린 27차인가 그 총회 때 총회장이 그 일본의 압박 아래에서 이걸 그냥 가결시켜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로마교회, 뭐 구세군, 성결교, 감리교 다 신사참배 처음에는 다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다 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 일본의 토속 종교라고. 그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혼령을 모셔놓는 일종의 사당입니다. 사당. 그래서 그들에게 뭐 절을 하고 공물을 바치고 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예요. 종교. 그렇게 해야만 그들은 복을 받아서 잘 산다고 믿어왔습니다. 일본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신도를 믿어요. 그러면서 또 일본은 또 대부분 또 불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잡신을 믿는다고. 일본은 수만 가지 잡신이 있습니다. 잡신을 숭배하고 또 죽은 혼령들을 숭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참배를 하는 것은 당연히 우상 숭배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한 것은
로마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이사를 부르라고 강요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거부하고서 많은 경우 순교를 당하거나 고초를 겪었는데, 우리나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굴복했습니다. 신사참배하라는 일본 정부의 명령에 불복종했었어야 됐어요. 감옥에 갇히더라도, 뭐 배급을 못 받더라도, 고문을 당하더라도 거부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앞장서서 다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빌미를 하면서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본 정부의 방침이니까 불복종했어야 됐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면 뭐 복종을 해야겠죠. 일반적인 정부 방침이라면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계명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엄연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라는 일본 정부의 명령에 복종을 한 것은 잘못된 복종이었죠. 우리는 국가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설사 그들이 우리를 식민 통치하는 정부라 할지라도. 하지만 국가나 당국자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면 그 권위에는 복종하지 말아야 돼요. 예컨대 공산당 정부가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마라, 종교는 아편이다, 이제 수령이 우리 신이다, 여기에 잘하고 섬겨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지금 북한 상황이고 비슷하게 중국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상황. 그게 정부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고초당학서 각오하고 불복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전제가 있냐면 국가가 복음을 설교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복음을 설교하지 못하게 막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온 사도행전 4장 18절 내용이 또 그 내용이에요. 읽으세요. 이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온갖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을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 유대 정부가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설교하지 말라고 금지시켰어요. 하지만 사도들은 단호히 그 유대 정부의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그 근거로 뭐를 말했냐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정부 당국자들의 명령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설교하지 말라는 유대 당국자들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정부 당국자들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이에요.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하는 명령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명령인 경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와 정부와 당국자들과 공권력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반하는 명령을 내릴 때에는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명령에 부합한 양심의 소리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종교개혁 시대나 그리고 영국 청교도 시대 때 많이 있었던 일이에요. 헨리 8세 때 수장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의 수장이 자기가 돼요. 왕이 돼요.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 통일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두 영국 국교회만 믿게 만들어요. 근데 영국 국교회는 완전한 그 개혁교회가 아니고 형식은 로마교회, 형식은 구교, 그리고 교리는 신교, 짬뽕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개혁주의자들은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영국 국교에만 예배를 드리게 하고 비국교도들은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설교 금지령을 내렸어요. 예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청교도들은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그래서 비국교도들과 이 청교도들은 몰래 집회를 가졌고 설교를 했습니다. 체포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특히 메리 여왕 때 핍박이 심했죠. 그때 왜 이 청교도 목사들은 설교하지 말라는 이 정부 명령에 불복종했을까요? 왜 집회 금지령에 불복종했을까요? 정부가 내리는 명령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연히 복종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심의 소리에 복종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핍박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고초를 각오를 해야 돼요. 국가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고 그리고 예배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복종할 수 없었던 겁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국가의 법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국가의 법에는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국가의 법과 제도와 명령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인간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따르는 우리 양심의 소리에 복종을 해야 돼요. 국가가 예배를 금지시키면 당연히 우리는 이 명령에 불복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했었을 때 집회, 예배뿐만 아니고 모든 집회, 예를 들면 3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한다 라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집회를 교회도 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국가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국가가 우리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큰 국가가 전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린 필요 불가결한 조치예요. 국가가 국가의 질서를 지키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내린 임시적인 조치라고. 전쟁 때 저녁 때 불 켜고 예배하지 마세요. 저녁 6시 이후에는 다 소등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불 켜고 예배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2차 대전 때 독일이 폭격기를 몰고 와서 영국 런던에 폭격을 했습니다. 표적이 뭐였을까요? 불빛입니다. 불빛. 주중 저녁 예배 드리지 마세요. 불 켜고 예배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교회가 불 켜고 예배하면 이것이 타깃이 되어서 이 지역에 폭격을 가하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국민 전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내리는 불가결한 조치인 겁니다. 이때는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경적인 이해가 잘못되고 지식이 없는 목사들과 교인들이 2020년부터 한 3년간 지속되었던 이 코로나 사태 때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였던 겁니다. 그 인터코, 그 상주에 있는 무슨 열방센터 거기서 800명인가가 집회를 가지면서 자기들이 정부를 조롱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인터콥은 이단으로 우리 교단과 여러 교단 이미 규정을 지었습니다. 인터콥과 절대 여러분 교류하시면 안 돼요. 이단으로 확실히 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 무슨 세계 무슨 교회 거기도 약간 규모가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 때 그렇게 집회를 갖지 말라고 하는데 집회를 열었어요. 우리 동네에 있던 어떤 교회도 지하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 수십 명이 모여서 계속 예배를 가졌다고 해요. 우리 교회도 그 기간에 한두 주 정도로 제약을 우리는 소수니까 예배를 가졌는데 여러분 그렇게 막무가내로 정부 방침을 어겨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염병 사태 때문에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아니면 지금 일본에 무슨 산산인가 뭔가 무슨 태풍 이런 엄청난 지금 자연재해가 몰아닥칠 때 여러분 그때에도 예를 들면 홍수가 나서 지금 막 물이 위로 넘치는데 그때에도 지금 집회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피난 명령을 내리면 피난을 가야죠. 지금 이 홍수에 잠겨서 다 주민들이 죽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예배를 멈추고 피난을 가야지. 왜 예배를 못하게 막냐? 그러면서 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장하고 신앙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뭐가 잘못됐죠? 적용의 오류라고. 적용의 오류.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잘못된 많은 목사님과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그렇게 무지몽매하고 어리석은 태도를 취해서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잖아요. 손가락질을 받았대요. 특히 신천지 대구에서 그렇게 막 1000명이 넘게 수천 명이 넘게 모여서 그 집회 갖지 말라는 집회를 가져서 전염병이 그렇게 확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구가 그렇게 그 온상이 됐는데 신천 집단이 그랬잖아요. 이단 집단이나 사이비 집단이 그러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가진 교회는 그렇게 막무가내로 정부와 맞서지 않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침일 때만 우리는 불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명령을 할 때는 우리는 항상 정부와 당국자와 공권력에 복종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라고 하면서 무턱대고 주장하면 다 통하는 게 아니에요. 영국 17세기에 혁명이 있었고 왕은 처형당했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바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양심의 자유를 따라 행동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무정부주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왕을 두니까 자꾸 우리를 억압한다. 그러니까 왕 두지 말자. 정부도 세우지 말자.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내버려 두자.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언뜻 보면 그게 편리할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해지고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 양심에 복종한다고 하면서 어떤 예에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건 방종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에요. 바로 신천지가 했던 일이 양심의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임토컵이 그 상주 열방센터에서 정부의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기고 했던 것이 집회 결사의 자유도 아니고 양심의 자유도 아니고 이것은 방종이에요. 방종. 그 무슨 교회라든지 또 정부 방치 먹이고 무조건 그냥 집회 가졌던 그러면서 우린 병이 걸리면 걸린다. 우린 죽으면 죽는다. 우린 죽어도 예배 포기 못한다. 또 그걸 보고서 또 많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 감동을 받아. 감동받았어. 다른 데는 그 예배 금지하니까 다 금지하는데 여기는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킨다. 이런 데가 진짜 교회지. 또 이렇게 막 또 감동을 받아요. 완전히 목사님과 교회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건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취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야지. 교회가 그걸 따르지 않으면 나와 교회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국민 게다가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전쟁이 와서 밤에 불을 소동을 해야 되는데 불을 켜고 예배를 하게 되면 거의 타깃이 되어서 폭격을 맞는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기 양심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나라의 법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매사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양심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내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어. 맨날 그렇게 말하고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건 양심의 자유가 아니고 그건 진짜 방종이에요. 말끝마다 양심의 자유를 들먹거리면서 행동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양심의 자유가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도 아니에요. 예컨대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로서 징병제를 실시하는데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집총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식교인들이거나 아니면 또 일부 약간 몇 명의 사람들. 이 태도가 옳은 태도일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전쟁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총칼을 들라고 성경은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서 살인하는 것도 허용을 하고 있어요.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제3파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종교개혁 때도 이단 취급받았고 지금도 이단 취급받아요. 이들은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살인도 반대했어요. 폭력도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산상설교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니까 전쟁 반대, 살인 반대, 폭력 반대했습니다. 무조건. 안식교인들이 집총을 거부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인데 집총을 거부하고 징병에 응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그럼 자기들은 안 지키고 그럼 남들이 지켜야 됩니까? 그건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데서 비롯된 그건 방종입니다. 방종. 그래서 옛날에는 다 집총 거부했던 사람들은 전부 징역 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인권 민주화가 하면서 이제는 대체 공부를 허용하고 있지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들은 감옥 가야 돼요. 이들은 감옥 가야 된다. 양심의 자유에 일정한 한계를 두지 않으면 다 양심의 자유라고 내세우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나는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 난 세금 못 내. 나는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 하면서 또 군대 가는 거 거부하고 뭐 또 투표 거부하고 교육받는 거 거부하고 양심의 자유에 한계를 두지 않으면 무법천지가 되어서 국가 존립이 불가능해집니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을 무시하고 자기 견해만 주장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방종이에요. 양심의 자유는 최소한으로 제한을 둬야 됩니다. 최소한으로.
이 종교개혁 때 제세르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개념을 극단으로 몰고 가서 양심의 자유라는 말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반대하고 폭력도 반대하고 살인도 반대하고. 왜 성경이 살인을 용인하지 않습니까? 살인은 당연히 용인하지. 구약에서 이제 구약을 그대로 올라가 갖다 쓸 수는 없지만 구약에서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둘러쳐서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신약 어디에서를 봐도 하나님이 거기 그 사람 죽이면서 금하지 않았습니다.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한테 사형을 내리는 것은 성경적인 제도예요. 성경적인 제도입니다. 성경적인 제도. 성경은 사형 제도를 전적으로 찬성을 해요. 왜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를 폐지시키지는 않았지만 거의 사문화시켜서 사형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적응점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기독교와 교회는 항상 기존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보수 집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보수 집단도 아니고 진보 집단도 아니에요. 보수주의자들은 교회를 보수 집단을 생각합니다. 또 진보주의자들은 교회를 진보 집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혁명가라고 생각합니다. 뭐죠? 사람들은 전부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혁명가로 봅니다. 예수님이 혁명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기득권 세력에 불붙은 사람입니까? 다 예수님을 오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보수 집단이 돼서도 안 되고 진보 집단이 돼서도 안 돼요.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지식을 갖는 데서 비롯된 오류들이에요. 두 번째 문제. 여러분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강요와 같이 정부가 의상숭배를 하도록 여러분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산화 되었다면 바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살았다면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이라.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일제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가 오래되었습니까? 불과 70년 전, 80년 전 일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초보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보다 훨씬 중요하고 많은 내용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꼭 참석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울 기회가 거의 없어요. 이 로마서 13장을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다루는 그 대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국가에 대한 성경의 올바른 지식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올바른 성경 이해를 가지셔야지 우리가 올바른 국가관, 올바른 정부관, 올바른 공권력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법과 제도와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그 식견을 갖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